이번 며칠 동안 실내체육관에 가진 집회 너무너무 은혜롭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가까워지고 또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일어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색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라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크게 작용한 자기 속이라는 생각들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차이를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떤지 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지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도 잘하고 선한 일도 하고 예배 잘도 그랬으면 허무대 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반대로 내가 죄를 지고 그러면 이제 하는 나를 진노하실 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도 아무리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 적은 일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낫기 위하여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네 살이 깨끗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오면 하나님 사람이 들어와서 의자에 앉히고 차라도 한 잔 마시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 지금도 문둥병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둥병을 고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하루 이틀쯤 지난 뒤에 제 등에 조그마한 빨갛빨갛한 반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가려워. 이게 뭐야? 왜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게 점점 몸에 퍼져서 가슴으로 얼굴까지 막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는 분이 한 분 오더니 저건 열인데 몸에 열이 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열을 죽이는 데는 콩나물 생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 사람이 자매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비린 콩나물 그걸 생즙을 짜가지고 PT병에다 몇 병을 가져왔어요. 그 생콩나물 씹어 먹는 거랑 비슷한 건데 얼마나 비린지. 제가 막 먹고 나니 또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당신은 그거 약인데 그걸 못 먹고 그러냐고. 그래서 겁이 나서 에이 막 콸콸 다 마셔버렸어. 근데 전혀 나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뽀얗게. 그리고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건 콩나물 생즙도 좋지만 삼두차가 좋다는 거예요. 삼두차는 녹두, 적두, 흑두 그걸 가지고 차를 그건 콩나물 생즙보다는 괜찮아요. 하여튼 콩하고는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삼두차를 마셔서 참 낫질 않아요. 또 누구 하는 말이 소금물에 목욕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병원에 샤워실이 있어가 샤워를 하면서 막 뜨거운 물에 떼고 막 얼마나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전혀 나으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건 피부과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종합병원이가 피부과가 있어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약속하고 갔어요. 피부과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뭐냐면 이 환자 항생제 부작용이네 그런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이 환자 항생제 부작용이 일어나 이런 거라 그러면서 그 밑에 젊은 의사 빨리 이 환자 차들 보고 무슨 항생제 쓴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피부과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항생제 부작용에는 항생제를 먹어야 낫는데요. 또 기맥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차들을 보고 어떤 항생제 썼는지 쭉 뽑아내더니 항생제를 딱 처방을 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딱 한 번 먹고 정때 되니까 이 반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콩나물 생즙, 삼두차 그 아무리 그래도 또 그건 견딜 만한데 막 안 그래도 가지고 뜨거운 물에 소금물로 목욕이 막 건지건지 미칠 것 같았어.
근데 피부과 과장님은 딱 보시 두만 안 하고, 아, 이 환자 항생제 부작용이네. 피부과 과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같은 의사라도 피부과에 가는 건 다른 의사는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러면 하는 말이, 이 병은 나한테 설명하기를 항생제 부작용인데 항생제를 먹어야 낫는데요. 그 밑에 조수 의사 보고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차다에서 어떤 항생제 처방이 그거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약을 딱 먹으니까 정말 낫는. 의사들이 약을 주고 처방하는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의사의 말은 맞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항생제 부작용이라는데 항생제를 먹어서 병이 생기는데 항생제를 먹어 낫는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 말 했잖아요. 항생제 먹어서 부작용이라는데 항생제를 먹어 낫는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상황인지라 의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딱 한 봉지 먹고 두 번 몸이 깨끗해지는데, 하루 지나니까 거의 이제 막 이 반점이 힘이 없이 죽어가더라고요. 이틀 만에 깔끔하게 낫는 거예요. 놀라워요. 의사, 한양대학병원의 피부과 과장 실력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사 말이 이해 다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병원에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가 가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사탄에 속아서 거짓된 삶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믿음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지, 신앙이 좋아지겠지, 예배 참석하면 성경, 그냥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는 법을 가지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성경이 성경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번 읽고 또 읽다가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가 뭐라, 너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내 몸을 실어, 그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뭡니까? 나만 장군 뭐 생각하냐면, 내가 다메섹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바리란 그 강은 더 깨끗한데 거기도 씻지 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아마 여러분 나만이 거기가 씻으면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옛날에 한국에 정성이 한 번 있었어요. 정성은 그날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죠. 그죠? 아주 높은. 이 정성이 참 인품도 있고 백성들도 사랑하고 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계사 딸을 낳았어요. 정성 딸이 태어나니까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 딸이 담 위에 호박 크듯이 무럭무럭 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담 위에 호박 크는 거 안 보셨지요? 여러분 전부 호박 한 번도 안 길러보고 길러준 거 그냥 사다 먹지요, 그죠?
다미의 호박 참 잘 커요. 이렇게 보면 불쑥불쑥 커요. 그래서 잘 큰 애를 보고 다미의 호박 크듯이 큰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라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래저래 하던 차에 어느 시골에 요즘 말하면 시장쯤 된 고을 사또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또는 아들이 5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아들하고 이 정성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정성딸이 시집을 사또 집으로 와서, 옛날은 대가족 제도니까 사또가 그 집에 있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아들이 살고 또 그 집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이 정성딸은 꼴찌 막내 제일 쫄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또의 생일 잔치가 돼가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째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사돈되는 그 아버지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 다섯 다 잔치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전날 오고, 이제 대부분 이제 관제가 고을 사또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막 가마를 타고 나팔을 불고 깃대를 들고 병졸들 데리고 성대하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째 며느리의 아버지 정성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개사 왔는데 밑에 사람 하도 안 들어 혼자 조랑말 타고 그냥 따가닥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정성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정성이 뭐 누군지 모르고 그 마을에서 이제 뭐 사돈의 사람들은 막 깃대를 들고 포졸들하고 막 나오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냥 그래서 잔치를 마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잔치를 하면서 잔치 한참 벌어지는데 이제 그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넷째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들이 정성 딸을 보고 야, 너 아버지 정성이라더니 조랑말 타고 혼자 왔는데 진짜 정성 맞아? 정성이 왜 저래 초라야? 막 이제 그러면서 구박을 하고 괄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성인데 사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저 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잔치를 맞아 다 돌아가는데 정성딸이 이제 아버지도 가시는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면서 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래 잘 있거라. 그러다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다음에 오실 때는 행차를 좀 성대하게 해서 오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좀 생각, 그래 알았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1년 지나고 그 다음 이제 사또 생일이 했는데 막 또 다른 사람들 막 성대하게 오는데 정성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막 비가 쫙쫙 오는데 정말 전에처럼 조랑말을 타고 혼자 비를 맞으면 타카닥 정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이 부엌에 일을 하면서 딱 대문 밖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오셨는데 또 조랑말 타고 혼자 왔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너무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딸이 아이고 현기증 하면서 더 누워버려. 그러니까 뭐 이제 막내 그리고 이제 그 뭐 천대꾸르게 되니까 아무도 이제 그 뭐 멸시하고 막 형편없이 보는 거죠. 정성이 들어와서 이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대가
대층에 앉았는데 막 밖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보고 싶은데 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청소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잔치 왔다 갈 때 딸이 좀 행차를 성대하게 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엔 전부 다 이제 뭐 고을 사또에 앉아서 막 즐겁게 노는데 정성이 입을 한 마디 딱 대서 하니까 쳐다보는 거네요. 정성이, 자네들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지만 국법으로는 그래 못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황찬란해 왔던 그 사또들이 설금설금 내려가더니 마당으로 가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다 뭐 소나기는 쫙 쳤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정성인데 누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성 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말지어, 아까 뭐 아프다고 누웠는데, 이제 막 누웠는데 그 형님들이 가더니 막 울물 풀어오고 주물어가지고 여보게 자네 뭐 정성 딸이 이렇게 이 사람 나를 과해서 갑자기 웬일이야? 아유 괜찮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고 방문을 읽어보니까 마당에 한마당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우리 친정아버님은 정말 감기를 자주 걸리시는 처럼 안 되는데 우리 친정아버님은 신경통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보겠다. 근데 정성 딸에 가서 아버지 먼 길은 수고 많으십니다. 고개를 숙인다. 그래 잘 있었느냐? 예. 그래 가서 일이나 해라 하고 앉아있는데 머뭇하던 이야기를 해요. 아버님 우리 동서 아버님들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들 마을 위로 올라오지 그래. 황공무지로서 그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정성처럼 시들하게 봤는데 정성들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게 보일 때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높아 보일 때가 있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이 나아서 하나님 생각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내 생각을 하면 편할 것 잘 될 것 여기에 이제 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니까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해서 죄사함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들어와도 뭐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처음에 읽어보니까 내가 잘하면 율법을 지켜 잘하면 복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것 무엇으로도 죄를 가볍게 하거나 씻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씻으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는 건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해야 하지 우리가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통신병이었습니다. 통신병 교육을 받는데 16주 동안 4개월 가까이 교육을 받아요. 저는 모르스 부호를 가지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나, 길게, 짧게, 길게 이걸로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데 이제 그 주로 우리가 이제 숫자로 가지고 부호를 만드는데 일자는 짧게 도하고 길게 이렇게 4번 도쭈쭈쭈쭈 하면 1이에요. 도쭈쭈쭈쭈 2는 도도쭈쭈쭈 3은 도도도쭈쭈 4는 도도도도쭈 5는 쭈 도도도도도 6은 쭈 도도도도 7은 쭈쭈 도도도 8은 쭈쭈쭈 도도 9는 쭈쭈쭈쭈도 0은 쭈쭈쭈쭈쭈 그래요. 도쭈쭈쭈쭈 도로쭈쭈쭈 도로로쭈쭈 도로로쭈 도로로로 쭈 도로로로 쭈쭈 도로로 쭈쭈쭈 도로 쭈쭈쭈쭈도 쭈쭈쭈쭈쭈 이래요. 그걸 팍 몰서 부호를 쳐요. 이제 16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5주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마지막 한 주간은 뭘 하냐면은 나와서 이제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 차에다 무전기 한 대를 싣고 우리 반이 40명인데 40명 3단계로 나누면은 이제 딱 13명 그렇게 되죠. 3팀으로 나뉘었어요. 거기 이제 교관님이 한 팀을 딱 하고 저희들 딴 팀은 저희들 팀은 이제 13명이 우리 어디로 갈까 하다. 거기 이 대통령 옛날 대통령 각각 별장인데 그 별장으로 가자. 그 별장을 대통령께서 유원주로 내주셔가 모두 유원주로 노는데 우리 그 별장을 갔어요. 별장을 갔는데 세상에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밥은 쌀이 말입니다. 전부 다 군량미는 군대에서 오랫동안 주었다 거의 반 썩어가는 쌀인데 밥이 뭐 퍼석퍼석 맛이 없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 10대 명이 큰 가마솥에 하얀 쌀밥을 하고 그 옆에 막 소고기국을 잔뜩 끓여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생전에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하다가 막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 약간 좀 뻔치 좋으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교육생인데요. 너희들 아우들 오늘 하더니 그 형님들 그렇게 착하신 분 처음 봤어요. 자기들 먹으려고 했던 국하고 밥을 전부 우리 먹으라고 다 주는 거예요. 그쪽 숫자도 한 14명 되고 우리 13명이니까 그분들이 먹을 밥을 다 먹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잘했다 먹어라 우리도 군생활 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나야 하는데 한 놈이 우리 형님도 우리가 고마운데 그냥 갈 수 없고 노래나 한 곡 불러주겠습니다.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흥이 나와서 술 한잔 내라. 그 술을 도람 다 마셨어요. 저만 안 마시고. 근데 지금 문제는 교관님이 아무리 무전으로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가서 소고기국 먹고 밥 먹고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관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만큼 건너편에 교관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13명이 왔는데
그 출렁다리를 건너서 이제 가야 하는데 바짝 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야야야, 우린 전부 다 술 취했어, 알아? 술 취했어. 그런데 박옥수만 술 안 취했어. 박옥수 말을 들어야 돼. 야, 박옥수 네가 우리를 인솔해라, 알았어? 이제 저만 술 안 마셨거든요. 혹시 저 술 마셨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술 안 마셔요. 저는 성찬식 할 때 외에는 술을 절대 안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가서 교관님한테 인사를 해. 저 우리 동기들이 나와서 선배들을 만나 술 한 잔 주는데 먹고 그랬습니다. 교관님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병력들을 내반에 인계해주고 이제 퇴근을 해야 하는데 한숨만 푸 쉬시는데, 교관님 걱정하지 마, 들어가십시오. 제가 잘 데려가서 눕혀놓고 내 환자한테 얘기 잘 넘어가겠어. 그러면 되겠나? 예, 교관님 걱정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내가 기억이 나는데 다 술이 취했어요. 저만 술 안 취했어요. 그걸 하니까, 야, 우리는 박옥수만 놔두고 다 술 취했어. 그러니까 박옥수 말을 들어야 돼. 박옥수 네가 우리를 이끌어. 우린 그래서 순종할게. 술 취해도 잘 듣더라고요. 겁은 먹었어. 현재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문둥병을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못 고쳐주고 요단강에 씻어라 하는 거겠지. 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 요단강물과 다메섹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생각하고 나만장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느 날 막 성경 읽다가 말씀을 듣다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죄사함 받았는가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 막 부흥회 할 때 눈물을 흘려 일부러 막 죽거나 어머니 생각하면 해도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막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뜨겁거나 차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말거나 환사를 보고 내가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뭘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여러분, 우리가 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울고 뉘우치고 막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아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절만 같이 부릅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바에 그것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성실하면 어째 불문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성경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 그 대가를 받아 여러분도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린 것이 죽으신 증거가 되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고 손발이 쇠문에 박혀 흘린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 피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데 그 떡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찢겨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는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벌을 다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여러분 죄가 많든 안 많든 그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마다 십자가 높이 달아놓지요. 그렇지요? 십자가 쳐다보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저기에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 받으실 때 내 모든 죄의 벌을 받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 늙어지는 모든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고난한 예수님 보고 그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예수님 대신 여러분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고을에 아주 부자가 있어요. 부잣집 영감님, 나이가 아주 많은 영감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고을 사또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을 사또가 무슨 벌을 내느냐면 곤장 20대를 맞으라는 벌이에요. 아시겠지만 형태를 위해 사람을 눕혀놓고 궁둥이를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대를 맞으면 그 영감님은 맞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 다음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자기를 위하여 대신 곤장을 맞아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참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총각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 총각을 불렀어요. 자네 우리 집에 좀 오게. 예. 아침상을 잘 찰 때 같이 식사를 하게. 총각이 늘 가난해서 막 부잣집 상을 뭐 눈이 둥그레진 거야. 먹어서 술 한잔하게 마셨어요. 자네 왜 장가를 하지 안 갔나? 예,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장가를 가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느 처녀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가진 게 없어? 예, 없습니다. 땅 한 20마지기만 하면 되겠나? 깜짝 어르신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나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재산 많이 가져서 뭐 하겠는고 자네 땅
곤장 20마지기 줄게. 그럼 부자야. 처녀들이 시집 올라 그럴 거야. 아, 고맙습니다. 아, 그렇지만 내가 이거 공짜로 받아. 아니, 괜찮아. 내가 얼마를 산다고. 그럼 땅만 있어야 하니 집도 한 채 있어야겠지. 집도 한 채 주고 또 소도 한 마리 있어야 할 거야. 소 한 마리 줄게. 그래, 알게. 어르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도 내가 준다면 주는 줄 알아. 이건 너무 도대체 나한테.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총각이 말해요. 내가 어르신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무슨 은혜를. 아니야, 무슨 일이라도 어른 시키는 일만 다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자네가 안 도와될 거야. 내가 하면 돼. 아이, 그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괜찮아, 내가. 아이,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니, 얘기하십시오. 뭐 이야기를 해. 그냥 자네 어려운 내가 땅 좀 준 거야. 잘 살게. 아니, 이야기 저희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쉽진 않아. 좀 힘들어. 아, 힘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힘으로는 제가 다 합니다. 힘이 좋아서. 그러면 내가 사실은 포도청에 가서 곤장을 20대를 맞아야 하는데 내가 늙어서 곤장 20대면 1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자네는 곤장 20대 만나 죽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좋긴 좋은데 곤장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게. 자, 푼돈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지가 고민한 거예요. 곤장을 안 맞고 땅을 주는 걸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맞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생각을, 내가 곤장 20대 만들어 죽겠나? 죽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한 열흘이나 한 달 좀 고생하면 되지. 그러고 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맞겠다고 마시. 술을 한 잔 다 마시고 왔어요. 포도청에 가서 아무개 어르신 대신에 매 맞으러 왔습니다. 그 형틀에 딱 붙여놓고 원장을 때 하나요, 딱 너무 아파. 둘이요, 딱 12이요. 막 머리가 아지러져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14, 15 맞는데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그 위에 17, 18, 20 다 때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걸 안고 가서 방에다 눕혀놓고 뜨거운 이제 물수건을 갖다가 막 10분 하고 그래 1시간 쭉 내가 정신이 들었어. 아이고, 내가 매 맞았지? 야, 매 다 맞았나? 다 맞았다. 그래? 그러면 넌 20마지기 소 한 마리 집 한 채 내 기대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구금둥이 좀 아프긴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야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그 어른이 곤장을 다시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돼요. 궁둥이에 나와가지고 어르신 평안하십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날 살려줬네. 자, 여기 소 한 마리 있고 이 집은 저쪽 저 집이 자네 거야. 그리고 돈이 이것이니까 제발 장가들을 잘 사이 우리 같이 이웃에 사세. 그리고 우리 일도 좀 도와주게. 아, 예.
사실 내가 바른 말이지 내가 왜 자네한테 그 얘기를 했냐면 나는 20대 못 맞아. 15 맞기 전에 난 죽었을 거야. 자네 날 살려줬어. 내가 땅 수마지에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난 땅이 많잖아. 어려운 일 있으면 자주 이야기하게. 그래서 이 어른이 맞을 곤장을 그 젊은 총각이 맞아서 깨끗하게 어른 곤장 안 맞아도 되고 그 논 20마지기 소 한 마리 집 한 채를 준 거예요. 고마워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보고 논도 안 달라 안 가시고 소도 안 달라 안 가시고 집 한 채 안 달라 그냥 믿어만 주세요. 내가 너희 죄를 씻은 거 믿기만 해라. 죄가 사해졌다. 근데 주여 죄입니다. 야 아들아 내가 죄 사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얘 못자국 보이잖아. 옆구리 창자국 보이잖아. 그 죄를 다 벌받은 너 왜 죄가 아직 있다고 그래. 그럼 내가 헛죽었단 말이야. 주님이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다 사해놨는데 죄가 있다고 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아휴 저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피 흘려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죄를 다 벌받고 사해놨는데 도대체 죄가 있다니 무슨 말이냐. 주님이 가장 섭섭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는데 그걸 기뻐하는 그걸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죄인입니다. 그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며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죄가 못 사했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헛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 죄를 씻어서 제발 이것만 믿어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구절구절 우리 죄를 사해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여기 모니터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죄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도말했다. 다 씻어놔서 그러니까 내게 돌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다 씻어놨다.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죄 씻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다 씻었습니다. 성경에 다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죄인이라는 말을 믿고 지옥하고 죄 사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여러분 죄 사함 받아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만 자고는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말렸지요. 내 아버지요, 선자가 만일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가에 시도는 그거 왜 못하겠으면 그거 합시다.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날씨 더운 내가 요단가 씻고 목욕도 하면 시원하고 안 좋습니까? 갑시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가 올랐어요. 바로 요단가로 간 게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렇지요? 그래 와도 요단가가 씻으면 말씀하고 맞은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가다가 어디까지 담에서까지 가서 몇 년 살다가 아이고 내 문둥병인데 못되겠다. 그때 요단강에 씻어보면 지금도 가서 씻어볼까? 가서 씻으면 그때도 말씀대로 요단강에 씻으면 문둥병이 씻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 네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낫는 것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에 씻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고 자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잘난 생각 다 버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 저기 앞에 글씨 잘 보입니까?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살아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이제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면 뭐라 그러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지요.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셔.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뭐예요? 의롭습니다. 단순하게 복잡한 많은 생각을 버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과거 죄만 사했거나 앞으로 지을 죄만 어떤 부분만 사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하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원죄나 자범죄나 무슨 죄 다 있는 죄란 죄는 다 벌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벌 받을 게 하나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지. 그 수많은 하나 남으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온전히 죄를 하나님 다 씻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건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 죄를 못 사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네 죄를 씻은 죄인은 말이 되냐? 깨끗하게 씻었다. 그냥 이걸 믿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나머지 감도 따먹고 콩도 뽑아 꿀며 구워 먹고 땅콩 수리도 하고 그래서 죄가 참 많았어요. 그 죄를 사하려고 와서 용서도 많이 구하고 울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엔 죄가 남아있었어요. 제가 19살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면 내 죄가 씻어진 게 맞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걸 봤어요. 너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이런 말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제 밤새도록 다 이야기를 못하면 많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벌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예수님 죽은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확실하게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손끝만은 한 겨울 완벽하게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죄를 씻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월화 수목 4일 동안 우리 곧 집회를 했는데 내일부터는 저희 강남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물론 거기 여기보다 좁아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이 터지나 여러분 하여튼 어찌나 다 오셔서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또 말씀을 더 들으시면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집회를 위해 그라시아 합창단에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집에 수고하신 형제자매들도 많은데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눈처럼 희게 씻어주실 걸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은 마음으로 복되게 살 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국에 아직 많은 사람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 월화수목 도와준 주님 감사드리고 남은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남교사 집회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기뻐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집회 마쳤고 개인 상담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목사님도 개인 상담 가지시고 내일 강남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